이거 종교신앙 단속하는 문건이네요. 또 교를 믿는 사람 잡는다네요. 전부 이런 문건뿐이네요. 아이고, 밥 먹고 할 짓도 없나 봐요. 그러게요. 정부는 할 일은 안 하고 그 맨날 쓸데없이 양심 없는 짓거리만 하네요 정말. 맞아요. 저기요, 저기 써 있는 거 무슨 권고예요? 종교 신앙 탄압하는 문건이요. 교를 믿는 사람 또 잡는다네요. 교를 믿는 건 좋은 사람 되란 거잖아요. 왜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아이고. 에? 여기 봤어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네. 어? 불법 전도, 불법 집회. 중공이 하는 말, 다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뭐예요? 교회를 탄압하는 공고구먼. 에휴, 또 신앙인들 단속하네요. 정부는 왜 자꾸 이런 일만 한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상할 것도 없죠 뭐.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 자유 막아왔잖아요. 맞아요. 이놈의 정부 이거 지금까지 좋은 일 한 적이 뭐 있어요? 진짜 범죄잖아. 탐관들은 안 잡고 하나님 믿는 좋은 사람만 잡으니 원. 그러네요. 아유, 맞아요. 이러다가는 사회 질서가 더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아유,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이 나라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게 맞아요. 말입니다. 이렇게 크게 버리는 걸 보면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네요. 중국에서 하나님 믿고 좋은 사람 되는 건 안 먹혀요. 맞아요. 이 정부가 너무나 악합니다. 아이고. 네. 오빠, 언니, 정부에서 이미 동방번개를 사교로 정했어요. 지금 심하게 단속하고 있으니 계속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총뿌리 앞에 나서는 거잖아요. 구이팡, 중공은 무신론 정당이야.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증오해. 참 하나님을 믿는 교회나 단체를 다 사교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성경도 사교책이라고 했어. 이건 공인하는 사실이잖아.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니. 그리고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받은 박해가 얼만데. 그래요, 아가씨. 박해받아 죽거나 형을 선고받아 옥살이한 전도인들과 크리스천들이 또 얼만데. 어떻게 정부가 말하는 헛소리를 믿을 수 있어? 사교와 정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정당이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누는 게 아니야. 또 국가나 헌법으로서 나누는 건 더 아니야. 정교는 긍정적 사물에 속하고 인류에게 유익한 거고, 사교는 부정적 사물에 속해서 인류를 타락시켜. 정교인지 사교인지 판단하려면은 긍정적인 사물인지 부정적인 사물인지에 근거해 판단해야 돼. 하나님이나 하나님 역사로 인해 세워진 교회는 참 도구, 정교야. 사탄에게서 나오고 악령 역사에서 나온 건 다 사교에 속해. 중공 정부는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사탄 정권이니 중공이야말로 틀림없는 사교고, 하나님 믿는 이를 평론할 자격이 없어. 종교 신앙을 가진 단체나 교회를 정죄할 자격도 없어. 맞아요. 중공은 여태껏 하나님과 적이 돼 잔혹하게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어요. 아가씨도 알잖아요. 언니, 방금 말한 거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정부가 지금 동방번개를 핍박하는 게 어느 교파보다 더 심하잖아요. 아가씨, 우리 주님 믿으면서도 계속 핍박받아 왔잖아요. 주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가씨,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잘 드러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겁난다고 참도를 감히 알아보지도 믿지도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잃게 돼요. 계시록에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중공 사탄 정권이 동방번개를 가장 심하게 미친 듯이 단속하는 건 중공이 바로 진리와 하나님을 가장 증오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몇 해 동안 중국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들이 중공 정권의 정죄와 박해, 추적을 얼마나 받았니? 이런다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참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잖아. 너도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는데 이런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 중공은 일관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해 말하는데 이게 사탄 악마의 실질이야. 너 뭐가 정교고 뭐가 사교인지 분별 못하는 건 아니지? 참 하나님을 믿는 교회면 다 정교고 가짜 신을 믿고 악령이나 사탄 악마를 믿는 건 다 사교야. 무신론이나 진화론을 불어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설이나 그릇된 논리는 다 사교야. 지금 중공이 미친 듯이 동방번개를 정죄하고 단속하는데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 사람이 정말 분별이 있으면 사탄 정권이 뭘 가장 반대하고 증오하는지에 근거해서 참도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중공은 진리를 가장 증오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미친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말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리를 발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고 계셔. 이건 사실이거든. 이러면 왜 중공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가장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도대체 누가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 똑바로 봐야 해. 언니, 오빠,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게 속하긴 하지만 정부가 하는 말이 동방번개에 들어갔다가 안 믿으면 귀를 잘라내고 눈을 파낸다고 하던데 이러면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어디나 다 있고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가 잘리고 눈이 파였겠어. 몇십만, 몇백만은 될걸? 근데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봤어? 정말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정부나 매체가 진작에 전 세계에 다 소문내지 않았겠어? 맞아요. 이걸 봐도 정부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고 다 유언비어고 다 모함하는 거야. 정부가 한 말은 정말 믿을 게 못 돼. 이제 보지 너 중공 정당에 대해 너무 모르네. 아직도 그 정당의 실질을 모르다니. 그게 바로 사탄 악마고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놓고 이것도 못 알아본다면 너 정말 어리석고 너무 분별이 없는 거야. 아가씨, 그건 다 정부가 날조한 유언비어예요. 어떻게 중공의 거짓말을 믿을 수 있어요? 형님이 저희보다 하나님 잘 믿으시는 거 알아요. 선택하신 것도 틀리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동방번개가 참도라면 왜 정부가 결사 반대하는 건가요? 이 교계 지도자들은 왜 또 미친 듯이 정죄하는 거죠? 그래요, 형제님.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목사 장로도 정부의 박해를 적지 않게 받았잖아요. 근데 동방번개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 장로가 정부와 어떻게 관점과 태도가 똑같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싶어요. 예, 좋아요. 매부, 자매님,
성경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느 정도로 어둡고 사악하겠습니까? 은혜 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교계와 집권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말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교계와 큰 붉은 용 정권이 정죄하고 대적해 또 이 시대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지금 주님의 이 예언이 끝내 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미 돌아오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맞아요. 주님의 예언이 이미 다 응했는데 이 사실을 보지 못한 건 아니겠죠? 듣고 보니 인자가 강림한다던 주님의 예언이 확실히 응한 것 같네요. 이 돈은 정말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주님이 구속 사역을 하실 때 정말 교계가 로마 정부와 결탁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도 교계와 중공 정부가 미친 듯이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매번 성육신 하시면 왜 교계와 세상에 미친 듯한 정죄와 대적을 받으실까요? 세상이 너무 어둡고 사악해서라고 할 수밖에요. 형제 자매님, 무신론 정권과 많은 교계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사탄 세력들이에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러니 참 도는 분명히 무신론 정권과 교계의 저버림과 정죄를 받게 마련이에요. 참 도를 전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모함받고 핍박받아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같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로 이런 이유로 역대 이래 온 인류 가운데 참 도를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은 다 사탄 세력을 따르거나 박해받는 게 두려워서 참 도인지 구해보지도 못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기회를 잃은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맞아요. 이분들 얘기 아주 실제적이고 일리가 있네요. 그래요. 동방번개가 참도라면 증명할 만한 근거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동방번개가 참도라는 걸 어떻게... 그래요. 자매님 질문 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그래요. 1281페이지입니다. 참 도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도대체 성령 사역이 있는지, 이런 말씀에 진리의 발표가 있는지, 누구를 증거한 것이고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아보는 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먼저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한다. 즉 말씀이 육신된 이상 곧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말씀이 육신된 이상 곧 하나님의 발표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된 이상 그가 하려는 사역을 가져오고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소실을 발표할 것이며 말씀이 육신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베풀어주며 길을 가리켜줄 수 있다.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실질을 구비하지 않은 육신이라면 결단코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확실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를 사람이 알아보려면 그가 발표한 성품과 말씀으로부터 확정해야 한다. 즉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의 여부나 참 도인지의 여부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그의 실질로부터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가의 관건은 그 실질, 역사, 말씀, 성품 등등 더 많은 방면에 있는 것이지 그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형제자매님, 참도는 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는 이상 분명히 진리의 발표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방번개가 참 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많은 진리를 발표해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고 말세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이번 성육신의 역사는 주로 형벌, 심판을 위주로 하여 그의 성품을 발표한다. 이 기초 위에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실행을 가리켜 줌으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여 타락된 성품을 벗게 하는 그의 목적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국도 시대에서 사역을 하는 내막이다. 이 단계 심판 형벌의 사역에 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더럽고 타락된 실질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게 하고 또한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게 된다. 오늘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이 정결케 되고 변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 형벌과 연단에 의해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 단계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낫다. 형제 자매님,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를 발표해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도 발표하셨고 하나님 경영 계획의 모든 비밀도 열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6천년 경영의 취지, 하나님 역사의 원칙, 3단계 사역의 내막, 하나님 성육신의 비밀과 의, 인류가 어떻게 오늘까지 발전해 왔는지, 인류의 이후에 거쳐 성경에 관한 논법, 하나님 이름의 의 등등입니다. 이런 건 다 인류가 측량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류가 타락된 실질과 근원을 여지없이 드러내서 하나님 말씀의 엄한 심판 가운데서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등등 타락된 사람의 추태에 대해 참된 인식이 있게 했습니다. 맞아요. 이 말 참 그리고 좋아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도 진실되게 알고 경외심도 생기게 했고 생명 성품도 각각 다르게 변화돼서 낮에는 죄짓고 밤에는 회개하는 타락된 상황에서 차츰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도라는 걸 완전히 증명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 길, 생명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가득해 아멘.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을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누가 몇천 년이나 감춰진 비밀을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진리가 있네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단복하죠.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 길, 생명이시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도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발표하신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보실까요? 1459페이지입니다. 매부, 구이팡, 니들도 같이 말씀 보자.
자매님들도 같이 봅시다. 아,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이다. 그의 생명과 진리는 공존한다. 진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생명도 얻을 수 없다. 진리의 인도와 부축 그리고 공급이 없으면 네가 얻는 것은 단지 글귀와 도리이고 더욱이 죽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의 진리와 생명은 동시에 공존한다. 네가 만약 진리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생명의 자양을 얻지 못한다. 네가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너에게 절대 진리가 없으며 너의 온몸은 상상과 관념 외에 너의 육체뿐인데 비린내로 가득 찬 너의 그 육체이다. 너는 알아야 한다. 책의 글귀를 생명으로 간주할 수 없고 역사의 기록을 진리로 삼아 공양할 수 없으며 과거의 규례는 하나님의 현실 말씀의 실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발표한 언어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 방식이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경로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유일한 경로이다. 네가 만약 말세에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역사의 꼭두각시이고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 글귀에, 역사의 멍에에 제어된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얻은 것은 몇천 년 동안 지켜온 더러운 물일 뿐 보좌 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수의 공급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영원히 사탄의 놀이개이며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다.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분에게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와 영생의 도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 말씀의 근원이 하나인 것 같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같아요. 아니면 이런 말씀은 아무도 할 수 없죠. 아멘. 그래요. 안 들을 땐 모르겠더니 들어보니 정말 다르네요. 목사 장로가 동방번개를 그렇게 나쁘다고 헐뜯는데 사실 그렇지 않네요. 이 도에 정말 진리가 있어요. 참 얘기 잘하셨어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했어요. 오늘 안 들었더라면 정말 목사나 장로 말에 계속 속을 뻔했어요. 맞아요.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봐요. 이 말씀은 너무 실제적이고 분명해요. 동방번개 도가 참 좋네요. 앞으로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보니 우리가 정말 목사 장로한테 속았네요. 맞아요. 형제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말세의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말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아요. 성경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꼭 흥하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꼭 쇠하리라고 했어요.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역을 전개하신 이래 짧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국도복음은 중국 악당과 온 교계가 미친 듯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거센 파도와 같아 가로막을 수 없었죠. 네. 지금 온 중국 대륙에만 전파된 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국가에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각국 각방을 향해 전면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국도복음이 압박 속에서도
온 인류에게 확장된 것은 바로 성령 역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흥하리란 말을 완전히 증명했고, 또한 인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고, 동방번개가 바로 참 도라는 걸 증거하죠.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꼭 흥하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꼭 쇠예요. 만일 성령의 역사와 진리가 없다면 동방번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확장될 수 있겠어요? 예, 그러게요. 말세의 각 교파마다 점점 황량해지고 동방번개는 점점 흥해지니 전능하신 하느님이 정말 다시 오신 주님이신가 봐요. 그러게요. 우리 정말 잘 알아봐야겠어요. 정말 주님이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읽어보실까요? 네. 주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몰래 하나님 믿고 불법 집회하는 걸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에서 낯선 사람이 전도하는 걸 발견하면 다 잡아 파출소로 끌고 가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주의하시기 형제자매님, 바랍니다. 우리 일단 책을 숨깁시다. 동방번개를 믿거나 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파출소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야 합니다. 동방번개를 믿거나 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파출소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야 합니다. 어떡해요? 우리 빨리 가요. 우리 빨리 가요. 자매님, 당황하지 마세요. 확성기로 갑자기 통제하는 거 보니 저희가 올 때 아마 누가 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누가 신고했을 거예요.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감시자들이 지금 이 단지 내에서 돌고 있어요. 못 봤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캐물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 나가면 감시자들한테 조사받게 돼요. 특히 두 형제님은 다른 지역 분들이라 이분들이 전도자인 줄 알면 붙잡아 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보낼 거예요.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지금 단지 내에 낯선 사람이 몇 명 들어왔는데 주민 여러분 모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요. 집집마다 조사하면 일이 커져요. 그래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방법이 생겨요.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방해가 있네요. 이 중공 악마가 하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는 게 정말 가증스러워요. 중국에선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니. 이 국가가 정말 너무 어두워요. 맞아요. 형제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이런 고생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고생은 역대 성도들도 다 한 거니 우리도 피할 수 없죠. 정말 닥친다면 우리도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죠. 맞아요. 주님이 마신 쓴 잔을 우리도 마셔야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합시다. 네.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래요. 네, 그래요.